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적 행복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즐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명예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명예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상을 주고 하면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관조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진리를 찾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진리를 찾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말이 첫 번째 쾌락적, 두 번째 명예적,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점점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 바로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잡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성공한 부자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즐기자. 내가 이런 쾌락적 행복을 누리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느냐.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향락적인 혹은 명예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밭의 소출, 이것은 물질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영적인 데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재미에 살아갑니다. 돈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슬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의 위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라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쩌면 돈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기치고 어떤 경우에는 살인까지 하고 소매치기 다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소매치기가 노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 가지 머니를 노린다 그러잖아요. 아주머니, 호주머니, 슬그머니 하면서 머니만을 노리는 게 바로 소매치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머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있어서 최고는 돈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습게 보라는 말 안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은 거기다 뭘 부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영혼의 존재가 됐단 말이죠.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이중구조 속에서 무엇이 지배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육체가 영혼을 지배해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동물 이하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말이죠. 돈에 관한 얘기, 물질에 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000번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에 관한 것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신앙으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물질을 내가 너에게 줘도 네가 다스려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물질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쩌면 물질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갈 수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얻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부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것이 먼저야, 물질이 먼저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영적인 것도 몰락을 하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되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물질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나는 돈 버는 게 더 급해. 난 이거 먼저 할 거야. 돈 많이 벌고 나면 내가 교회 다닐 거야.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돈도 벌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세계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물질 중심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 중심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달아나기 시작하고 행복까지도 달아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영적인 것을 얻게 되면 놀랍게도 내 주변에 명예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서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을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우선되면 물질은 선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 우선되지 아니하면 내가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이것은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은 이용거리지 사랑거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아,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예?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내 마음을 근심으로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찾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요
내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마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다 쌓아둘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과시욕? 혹은 내가 이만큼 많아, 이거 다 내 거야, 이기적인 마음.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합니까?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자가 부당축제한 거 아닙니다. 부정상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이 말이죠, 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모든 세계가 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아십니까? 전부 나야. 그래서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내가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애가 커가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좀 더 성숙해지면 어때요? 우리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더 성숙한 사람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어른 아이들의 모습은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나 중심. 예? 나눔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점수로 보면 풍성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나를 위해서 있잖아요. 외적 점수는 어쩌면 A 플러스 이 풍성한 창고에 가득 찬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적 그의 점수는 F 낙제 점수일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풍요로운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할 것 같지만 점점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적인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나를 지배해 갈 때 이 평화를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주게 되었구나, 이것을 느끼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내가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창고를 크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나눔의 이 마음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 마음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쌓아두면 다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흘려내보내는 것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0절에 19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 그 보물을 땅에 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는 좀이 쓸고 동록이 하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대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속의 탐욕을 계속 쌓아놔 보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저분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죠. 기쁨이 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바로 행복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것. 예?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더 오래 있을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인가. 물론 여기서 오래 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반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반도 안 남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이 남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저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제 내일 월요일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요일이야 하면 벌써 토요일이더라고. 와, 정말 이게 날라가. 예? 정말 너무너무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예?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묘지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보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되어야 돼. 이 영생보험을 빨리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데카르트가요,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갑자기 누워있다가 이 힘없이 말도 못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앉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면 보인다, 보여. 아니 뭘 보여요? 선방진세가 있는 줄 알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우리가 죽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바로 데카르트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보여요. 제가 가끔 장례식 때 말씀드리는 키에르케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하면서 내 땅 이만큼이야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하고 불러요. 그럼 아이가 엄마 제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땅 다 가져갑니까? 이게 자기 겁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금 그야말로 영생보험을 들어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 추운 겨울에. 어쩌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보험이 들어있는 그때에 엄마 아빠는 나를 부르실 겁니다. 얘야 지금 저녁 때 돼서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예, 알겠어요. 아무리 좋은 빌딩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그야말로 땅을 많이 차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구슬을 많이 따고 내가 딱지를 많이 땄다 할지라도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 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통과. 어디로? 천국으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느 곳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의미 없어. 너는 지옥,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입장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장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차를 지금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열차를 타고 있다면 나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타고 있는 이 구원의 열차가 아니라 이게 지옥 열차를 타고 있다면 내가 거기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 내가 뭐 별일을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기차는 어디로 가요? 마지막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정말 천국 열차일까? 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 기관사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가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저 꽁무니에 탔다 할지라도 한 번쯤 와봐요. 예수님 맞지요? 예수님 맞으면 안심하고 그 열차 타고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곁에 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은 영혼에 대한 보장이요, 이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창고 크게 지어놓고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즐기자. 영혼이 그것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돈 있다고 영혼이 즐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그래,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불러간다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 다 누구 거가 될 거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것을 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A. 스탠리 목사님이 부자로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산무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없어요, 이웃 없어요, 내세 없어요.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이 생 없어요. 일생이에요, 일생.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데 정말 후회 없는 일생, 그야말로 영원히 준비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냐, 내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